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6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자랑이나 어떤 또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자랑은 이 거짓 사도들과 그것과는 달리 최소한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참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뭐 자신들이 직접 봤다고도 얘기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 뭐 자신들이 뭐 가히 이르지 못할 어떤 황홀경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는 거였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과는 전적으로 달랐던 거죠. 바울이 설사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랑에 더 이상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또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로 격상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자기가 본 어떤 환상 체험에 대해서 계속 말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보통 사람 이상으로 신격화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건덕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요 믿음의 아버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취하신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바울은 셋째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후에 또 무엇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의 그 신비한 체험을 그 한 사실이 알려지면은
바울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주셨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칫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효과적인 방비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이 사도가 교만해지거나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그걸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여러 능력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간구는 3번이나 거부당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자신에게 있어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또 이것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셨죠. 주님의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예든 아니오든 그 상관없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질적으로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유로 뭐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구하기보다도 바울은 오히려 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그 연약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싹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의 능력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그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한다라고 지금 10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칭찬할 만한 것이 된다는 바울의 주장의 근거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자, 영적으로 미숙하고 육신에 속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도를 옳게 보지 못하고 의심했고, 더 큰 사랑을 받고서도 오히려 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무례와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쭉 보면요, 바울은 일체의 자랑이 무익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기 전에 정말 바울에 대한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그의 사도됨을 입증해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은 자신이 소위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진정한 사도일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언급을 하죠. 바울이 진정한 사도일 수밖에 없는 그 근거로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을 사도의 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 그리고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과 권능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이 그 사역을 너희들이 자세히 한 번만 살펴만 봤다면 내가 지닌 이 사도권의 진정성을 너희들이 절대로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폐를 끼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단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혀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이렇게 무급으로 사역한 것을 공평치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좀 용서해 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좀 풍자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권의 최종적인 변호를 마무리하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해서도 아니고 그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여러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고통 가운데서 생활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바울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잖아요. 여러 영적인 은사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하늘의 그 놀라운 신비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스스로 자고할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심각한 질병이었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말 자신에게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정말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여겼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느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 이 땅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제자의 삶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고통,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음미하면서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그러면서도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바꿔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전환시켜내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특유의 열정과 설교로서, 명설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분이에요. 참 교회 역사상 보기 드문 위대한 설교가였고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육체의 가시와 고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에 있어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러 질병이 있었고요. 한두 달 사이에 엄습해오는 심각한 좌절감, 우울증, 이것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누른다. 이럴 때는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 중에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제 깨달았다. 낙담과 병고라는 것은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러 오는 예고자들이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축복의 전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부지처럼 막 고통이 올 때마다 마냥 불평만 하거나 이를 제거해달라고 때만 쓰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바꿔낼 줄 아는, 전환시킬 줄 아는 우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그걸 통해서 천국의 진리와 영광을 더욱 널리 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삶 가운데 마주치는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좀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견뎌내며 살아가는 또 우리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